읽어주는 동화책 백제의 충성을 다한 계백 장군. 660년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던 의자왕은 이 무렵 나랏일은 팽개쳐두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죠. 바로 그 무렵의 어느 날 의자왕은 신하들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죠. 폐하,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신라의 5만 명의 군사가 이미 황산벌 가까이까지 다다랐다 하옵니다. 야, 큰일이로다. 누가 사비성을 지킨단 말이냐? 오, 계백이 있었구나. 어서 계백을 불러라. 왕의 명령을 받은 계백 장군이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폐하, 소장에게 5,000명의 군사만 내어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나당 연합군을 막겠사옵니다.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신하는 그대뿐이요. 부디 이 위기로부터 백제를 구해주시오. 궁궐을 물러나온 계백 장군은 날쌔고 용맹한 군사 5,00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말했죠. 병사들은 들으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는 너희들을 결사대라고 칭하노라. 그러자 병사들은 저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죠. 계백 장군은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신라군을 막아내지 못하면 백제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적군에게 붙잡혀 노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몸바쳐 싸우지 않겠는가? 계백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이 창칼을 높이 쳐들며 함성을 질렀죠.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출정을 앞둔 계백은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계백 장군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놓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나는 지금 5,000명의 결사대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터로 떠날 것이오. 이 나라의 장수로서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혹 당신과 아이들이 적군의 손에 붙잡혀 노예로 끌려가지 않을까 두렵소. 계백 장군의 말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아내도 그런 계백의 마음을 눈치챈 듯했죠. 장군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적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부끄럽게 살아남느니 장군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어 잠깐 사이에 계백 장군의 칼이 허공을 갈랐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아내와 아이들의 검붉은 피가 방문에 흩뿌려졌어요. 처자식의 목숨을 거두고 황산벌에 이른 계백 장군은 적과 싸우기에 유리한 지형을 파악해 먼저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런 뒤 결사대를 세 진영으로 나누어 싸울 준비를 마쳤죠. 계백 장군은 다시 한번 병사들에게 말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전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돌이켜보면 그 옛날 중국의 월나라 구천은 겨우 5,000명의 군사로 적 70만 명을 물리쳐 이겼다. 우리인들 어찌 못 해내겠느냐?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비겁하게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도 나를 따르겠는가? 그러자 장수와 병사들이 앞다투어 창칼을 빼들고 함성을 질렀죠.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황산벌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이윽고 5만 명의 신라 군사들이 황산벌로 몰려왔어요. 백제군보다 10배가 많은 신라군이 황산벌을 뒤덮었죠. 그들은 단숨에 백제군을 휩쓸어 버릴 듯한 기세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계백장군과 5천 명의 결사대가 죽을 각오로 달려들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신라군이었죠. 그들은 백제군의 성난칼에 수없이 쓰러졌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라군의 시체가 황산벌을 뒤덮었죠. 신라군은 끝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신라군은 전열을 정비한 뒤 거듭 황산벌로 나왔지만 그때마다 패했어요. 그러기를 4번이나 반복했죠. 사기가 높아진 백제의 병사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즈음 신라 진영에서 백제 군사들의 함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 소년이 있었죠. 티 없이 맑고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신라 김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이었답니다. 관창은 신라의 소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화랑이었어요. 그는 화랑들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무예 솜씨를 가지고 있었죠. 관창은 틀림없이 신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럼요. 모든 화랑이 관창처럼 의롭고 용맹하다면 앞으로 신라는 크게 성장할 것이요. 관창을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어요. 과연 사람들의 바람대로 관창은 용맹한 화랑으로 성장하여 전쟁터에 나올 수 있었답니다. 소년 시절부터 관창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신하가 태종 무열왕에게 관창의 이름을 아뢰었죠. 이번 백제와의 전쟁에는 화랑들을 참여시켜 경험을 쌓게 하면 훗날 큰 인재로 쓰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옳은 말이요. 그대가 추천할 만한 화랑이 있소. 소신이 눈여겨보았사온데 김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이라면 부장으로서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옵니다. 좋소. 그렇다면 관창을 부장으로 임명하고 전쟁터로 떠나라 이르시오. 태종 무열왕은 어린 관창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어려서부터 경험을 쌓는다면 뒷날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하여 관창은 전쟁터에 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 관창에게 신라군의 패배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10배나 많은 군사를 가진 신라군이 겨우 5천 명의 백제군에 패하다니. 시리에 빠진 신라군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고 장수들조차 다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싸워도 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패배감에 비통해하던 김품일 장군이 아들 관창을 불러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뜻과 기계가 있는 화랑이 아니더냐. 오늘이 바로 너의 애국심을 보여줄 때이다. 내가 용기를 내어 모범을 보이면 마땅히 우리 군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김품일 장군은 아들 관창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했죠. 관창은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신라의 화랑으로서 명예롭게 희생하라는 뜻이었죠. 신라군의 사기를 높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굳은 결심을 한 관창은 말 위에 올라탔어요. 한 손에 말고삐를 쥐고 또 한 손에는 창을 든 채 서슬퍼런 백제군이 지키고 있는 황산벌로 홀로 말을 몰았죠. 나는 신라의 화랑 관창이다. 백제군은 나의 칼을 받아라. 고함 소리가 황산벌 들판에 울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백제의 병사들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그러나 관창은 날쌘 솜씨로 백제 병사들 몇 명을 단숨에 베었죠. 하지만 관창은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관창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더기로 달려나온 백제군에 의해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백제의 포로가 된 관창은 계백장군 앞으로 끌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군님, 신라의 군사입니다. 홀로 우리 진영을 급습한 무모한 자입니다. 혼자서 말이냐? 용기가 가상하구나. 저자의 투구를 벗겨보아라. 부하장수의 말에 계백장군은 놀라는 기색으로 명령했어요. 그러나 투구를 벗겨내고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계백장군은 더 깜짝 놀랐죠. 얼굴에서 사내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앳된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살아서 빛나고 있었죠. 관창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계백장군을 향해 말했어요. 나는 신라의 화랑이다. 어서 나를 죽여라. 하지만 계백장군은 어린 관창의 모습을 보고 차마 칼을 빼댈 수가 없었죠. 신라 장수들의 치졸함을 알겠노라. 어찌 자신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어린 병사를 보낸단 말이냐.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낼 것이다. 관창이 살아 돌아온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아버지 김품일 장군이었죠. 그는 관창을 보자마자 소리쳐 꾸짖었어요. 네 이놈! 화랑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더냐. 화랑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덕목이 임전무퇴이거늘 어찌 살아 돌아와 가문을 지옥스럽게 만드는 것이냐. 관창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얼굴이 뜨거웠죠. 관창은 한참 뒤에 얼굴을 들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적진에 들어가 적장의 목을 베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다시 달려가 반드시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관창은 또다시 백제의 군대를 향해 홀로 말을 달렸어요. 관창은 이번에도 날렵한 솜씨로 백제 진영 안으로 돌진해 백제군 서너 명을 쓰러뜨렸죠. 그러나 이번에도 오래 버틸 수가 없었어요. 관창은 다시 백제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백제 병사들은 관창을 계백장군 앞으로 끌고 갔어요. 저런, 기껏 살려주었더니 어찌 다시 왔단 말이냐. 한 번은 용서하여 돌려보내주었다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내 놈의 목을 베어 신라의 장수들을 조롱하리라. 여봐라, 저자의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 신라 진영으로 보내라. 계백장군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관창의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았죠. 관창의 목을 매단 말은 터벅터벅 신라군의 진영으로 되돌아왔답니다. 목이 잘려 돌아온 아들을 보고 김품일 장군은 눈물을 쏟았어요.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조심스럽게 말 안장에 매달린 관창의 목을 끌어내렸죠. 김품일 장군은 관창의 머리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며 소매로 피를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죠. 관창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말이에요. 이 소식은 태종 무열왕에게도 알려졌답니다. 무열왕은 관창에게 급찬의 위계를 주고 예로서 장례를 지내주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당나라 비단 30필과 곡식 100섬을 내려주었답니다. 슬픔에 빠진 것은 김품일 장군만이 아니었어요. 나이 어린 관창의 목을 본 사람은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곧 용기가 되었답니다. 관창의 죽음으로 용기를 얻은 신라군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일어섰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신라의 장수들은 공격 명령을 내렸죠. 명령과 함께 신라 군사들은 일제히 달려나갔답니다. 계백 장군은 물밀듯이 몰려오는 신라군 앞에 나서서 싸우며 외쳤어요. 물러서지 마라! 백제를 지켜라! 그러나 신라군은 이전까지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죠. 사기가 충천한 그들은 서서히 백제군의 전열을 흩트리며 황산벌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왔답니다. 계백 장군은 쉴 새 없이 칼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제의 결사대는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했답니다. 신라군의 칼에 쓰러진 군사들의 수도 점점 늘었어요.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계백 장군마저 쓰러지고 말았죠. 황산벌은 백제군의 시신으로 산을 이루었답니다. 결사대 대부분은 그렇게 숨져 갔답니다.